예, 오늘 또 이어서 마찌마리까야, 증선 마찌마리까야의 45번째 이야기. 45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인도는 그 당시에 부족국가죠. 한 10개 넘게, 이렇게, 부처님도 인도의 어떤 왕의 아들이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인도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렇게 막 갈라져 있을 때처럼 인도도 그 당시 한 16개 정도의 국가가 있었다 그러더만요. 그 나라 중에 어느 왕자가 이제 궁전을 하나 짓는 모양이죠. 궁전을 하나 짓놓고는 이제 쉽게 말하면 테이프를 끊는 그날 부처님을 모시는, 그리고 부처님 보고 이제 아침 공양을 제안했죠. 그래서 부처님 오실 수 있느냐고 자기 친구를 보내갖고 부처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왕궁에 또 왔는데, 보이기네.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융단을 쫙 깔아놨는 거라. 그래가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융단 앞에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자가 얼른 올라가시지요. 걔도 들은 척만 척하고 한 3번을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하 이놈 내가 왜 올라가지 않는지를 모르는갑다 싶어서 자기 시자인 아난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난은 부처님이 표현하기를 아난을 사용하기를 마치 내 입안에 들어있는 회를 놀리는 것과 같이 나는 아난을 사용했다. 그만큼 이렇게 부처님하고 저기 착정 맞죠. 그래서 아난이 그 왕자님한테 가서 우리 부처님은 융단 깔은 데를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얼른 융단을 걷으시오. 그래갖고 융단을 걷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양을 받아갖고 이제 이거 보면은 부처님은 어디 가서 공양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설법을 해줬어요. 밥값은 지불하고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공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부처님 같은 사람 모시면은 그래도 한마디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마련한다니까. 그래갖고 이제는 왕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죠. 이 즐거움으로서 즐거움을 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나도 한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즐거움으로 즐거움을 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즐거움을 버리고 선정을 버리고 처음에 그 부처님이 출가해갖고 알라라 깔라마에게 가서 선정에 들어갔는데 무소유처까지 가봤다 아닙니까? 가봐도 뭐 큰 도움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라마부타한테 또 가봤다 아닙니까? 라마부타한테 가서는 비무상처까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갔는데도 역시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뭡니까? 즐거움으로서 즐거움을 구할 수는 없는갑다 싶어서 자기도 이제 즐거움을 버리고 이제 뭐 했나? 6년 동안 고행을 했답니까? 부처님 스스로 말하기를 고행자 중에서 내보다가 더 고행을 한 자가 있으면은 아마 전후로 지난 과거에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나보다 더 고행을 한 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할 정도로 고행을 해봤지만은 그 깨달음의 길은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나는 강가에 와서 몸을 깨끗이 씻고 보리수 밑에 앉아서 그 우유죽을 공양받아서 먹고 몸을 회복한 이후에 처음에는 이제 보리수 밑에 더 앉아갖고 이제 부처님도 길을 모르죠. 어떻게 해야 내가 깨칠 수 있는가를 모르는 거라 그 당시에는. 그래서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가만히 생각했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릴 때 시절 가장 행복했던 순간, 그때 자기가 어릴 때 농경지에 가서 나무 그늘 밑에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즐거웠대요.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을 사유하고 숙고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행복하고 즐거웠다. 그게 뭐냐? 일선정. 감각적 욕망과 물질적 쾌락. 감각적 욕망과 물질적 쾌락을 멀리하고 불선법을 멀리하고 사유와 숙고가 있는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가 그걸 우리가 일선정. 그래서 부처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사유와 숙고를 억제하고 삼매에 들어갔대요. 삼매에 들어가서 얻는 즐거움과 행복감은 우리가 물질적인 쾌락에서 얻는 감각적 쾌락에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훨씬 다른, 그것이 만약에 흑백이라면은 제2선정에서 느끼는 행복감과 즐거움은 칼라처럼 느낀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도 체면술을 배웠어요. 제주도에 있을 때 전생 체면술로 치료하는 분이 있었어. 그리고 시내에 자기 사무실도 내놓고 또 우리 청소년 보호기관에 와서 무료로 그 청소년들을 체면술을 통해서 전생 체면술 그랬더만. 자, 네가 0살이다. 0살을 넘어서면은 큰 철문이 있다. 철문을 열고 나가라. 자, 무엇이 보이느냐? 여기가 이제 전생이었어요. 근데 금방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아버지하고 어떤 그 트러블이 생겨갖고 그게 안 풀리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7살 때 아버지와 어떤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 하면 이 애를 7살까지로 퇴행시켜갖고, 자, 너가 지금 7살이다. 너 앞에 아버지가 있나? 아버지가 있다. 자, 그러면 그때 못한 이야기를 지금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라. 그럼 아버지와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가 갖던 트라우마를 거기서 해소시키. 그래서 체면에서 탁 깨어나고. 그래서 이제 체면을 했던 체면 상태에 있었던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든요 하니까 꿈을 꿨을 때 나타나는 장면이 흑백이라면 체면 상태에서 나타나는 장면은 칼라처럼 너무나 생생하다. 그러고 나도 그 체면에 한번 빠져보려고 그 체면사한테 내가 100만 원을 주고 주더니 체면을 배웠어요. 근데 그 상에 그분이 나를 체면을 거는데 내가 체면에 안 걸리더라고. 그리고 그분 하는 이야기는 이 상담 심리학에는 심리학을 공부하거나 의심이 많거나 머리가 뛰어나거나 뭐 한 셋 중에 어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 나를 체면 걸라고 갈 때마다 내가 자기 사무실에 가서 이제 체면술 배우러 갈 때마다 나를 체면을 거는데 내가 체면이 안 걸리더라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내가 미안해갖고 이제 그만뒀어요. 그 대신에 나는 체면은 배웠어요. 그래갖고 체면을 배워갖고 우리 비형청소년을 대상으로 체면을 한번 해봤어요.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넌 눈을 못 뜬다. 하나 둘 셋 하면은 눈을 못 떠요. 팔을 이렇게 벌쳐갖고 자,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너희 팔이 속고처럼 굳는다. 하나 둘 셋 하면 진짜로 쇠고처럼 굳어갖고 손을 이렇게 해도 못 일어요. 눈을 떠봐 해도 눈을 못 떠요. 그래갖고 막 눈 떠러 가니까 뭐 안에서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가 막 굴러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갖고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뜬다. 하나 둘 셋 하면 눈을 탁 떠요. 손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이룰 수 있다. 하나 둘 셋. 저도 이 끝에는 해봤어요. 근데 억수로 쳐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고. 진짜 진라이 체면사는 뭐 한 10초, 20초 안에 딱 바로 체면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나도 뭐 계속 이제 연습하면은 저도 뭐 이제 시간은 안 좁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내가 체면을 배워갖고 다른 사람한테 체면을 거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내가 힘이 너무 빠져요. 내가 계속 집중해갖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들어갖고 체면을 걸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배운 이후로
누구를 체면해보지는 않았어요. 내가 왜 그런가? 내 진이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저 송금도 배웠어요. 그래 송금 배울 때는 그때 150만 원 주고 석 달간 배우고 또 90만 원 주고 또 석 달간 배우고 그 유종호라고 있어요. 유종호 선생님. 이 자기 중학교 때부터 이 송금을 공부했다. 그래갖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와서는 포항제철에 취업했다가 자기 길이 아닌가 싶어갖고 그만두고 송금을 전문으로 이제 뭐 신년 초에 보면 TV에 막 나와갖고 송금 봐주고 뭐 이 정도로 유명한 분이 됐어요. 그리고 송금도 배웠고 체면술도 배웠고 했는데 이 체면술도 그렇고 송금 볼 때는 항상 나는 1,000원이라도 내놔라. 송금의 요금을 달라. 왜 그러나 하면 아무것도 안 받고 이야기하면 내 기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이라도 받으면 내 기가 빠져나가는 데서 이렇게 그 돈이 막힘 역할을 해준다. 뭐 하나의 믿음이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가장 부담감 없이 우리 옛날에 그 미용실에 갔을 때 그 미용 그 원장이 그분도 그 송금 보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기 고객들한테 그래갖고 A4 용지에 이렇게 찍어 갖고 나눠놓는다 아닙니까? 그럼 찍어 갖고 나누면 A4 용지 에다가 그냥 빽빽하게 송금에 대해서 적어줬어. 그러고 5,000원을 받았어요. 5,000원 받는 것은 돈이 5,000원이 필요했다기보다는 내 길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처님 또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요. 그리고 나는 그 선정에도 들어가 봤고 고행을 해봤는데도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보리수 밑에 앉아갖고 고요하게 앉아갖고 1선정에도 들어가 보고 2선정은 뭡니까? 삼매에 들어갔을 때 2선정. 그다음 3선정은 뭡니까? 알아차림과 주의 집중으로 인해서 즐거움. 그다음 4선정은 그야말로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뭐 텅 빈 상태. 그 상태가 일반의 상태다. 그래서 4선정까지 가서 고요하게 있는데 그 다음에 초저녁에 뭐가 보이냐 했을 때 숙명통이 탁 보이더라. 숙명통이 뭡니까? 과거의 전생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훤해지더라. 조금 더 이렇게 했으니까 천안통이 열리더라 이겁니까? 천안통은 미래잖아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갖고 다음 생에는 어디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천안통.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유진통. 모든 온갖 번뇌망상이 다 사라진 텅 빈 상태. 그 상태가 내가 깨달은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깨친 후에 오비구를 만나서 그들에게 설법을 해서 그들도 깨닫게 해주었노라. 이렇게 딱 이야기. 그래서 이 왕자가 질문하는 것은 즐거움으로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쾌로서 쾌를 얻을 수 있느냐. 그 말의 이면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고행을 해야 쾌를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고행을 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행을 하지 않아도 나는 깨쳤다. 오히려 고행했을 때는 나는 못 깨쳤다. 선정에서도 나는 못 깨쳤고 6년 고행해도 못 깨쳤다. 그러나 나는 보리수 밑에서 고요하게 앉아갖고 있을 때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딱. 그럼 이제 두 번째 그 왕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느냐? 이제 바로 직접적이 대놓고 자기도 깨치고 싶다. 그럴 때 부처님은 가장 첫 번째로 믿음을 냈어요. 스승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이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라요. 그리고 부처님은 스승 없이 깨친 것은 외도에 불과하다. 꼭 이 스승이 있을 때 깨달음이 좋아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백운함에 갔다 아닙니까? 백운함에 가서 그 백운 큰 스님을 만나갖고 독대를 했다 아닙니까? 그 가기 전에 그분이 유튜브에 올려놓은 모든 그 유튜브를 내가 다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쉽게 말하면 그분의 설법을 다 들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분은 뭐 요점이 뭐냐 하면 탁 접촉하는 순간에 느낌이 떠오르고 느낌과 동시에 생각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상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 속에 가치가 산다. 그게 자기 세계라. 그래서 깨달음이 뭐냐? 그 상을 깨고 나오는 거. 현상을 실상으로 볼 때 그게 깨달음이다. 이게 그분의 딱 요지라.
내가 듣기로는 그분은 어떤 뜻으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내가 그분의 설법을 받아들일 때 느껴지는 느낌은 딱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한 이후에 이 스승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요. 깨칠 수 있다. 내가 가서 틀림없이 깨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벽은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는 뭐 제 일생일대에 스님하고 일대일로 앉아갖고 그런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왜? 거기서 뭐 한 마리 뺑아리가 되었는데 또 다른 스님을 찾아갈 필요는 없다는. 그리고 그분은 내 마음속에 법을 전해주신 영원한 스승이 됐다. 이런 이야기. 스승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감각적 철학을 멀리하고 불선업을 멀리하는 정직한 사람. 그 다음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은 거기에 신경이 팔려갖고 견성하기 어려워요. 몸이 건강하고 심신이 건강해야 된다. 심신이.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통찰력 또는 불지견. 통찰력이나 불지견은 뭡니까? 그 어디서 얻을 수 있나? 큰 스님의 설법, 경전, 뭐 이런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다 깨치는데 어떤 스님은 건강행을 뭐 3번 읽으면 더 잘 보이나 10번 읽으면 더 잘 보이나 이렇게 말하는데 불지견을 갖기 위해서는 큰 스님의 설법도 듣고 경전도 공부하고 이래갖고 또 사성법, 사성제, 12연기, 중도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전혀 큰 스님 만났을 때 큰 스님이 내보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의사가 왔네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법에 대해서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전혀 몰랐죠. 저는 뭐 그 당시에 알고 있는 거는 한국불교대학교에 가서 내가 237기라요. 237기인데 혹시 우리 식당에 오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뭐 28기니 뭐 자기는 15기니 이러더라고요. 초창기 때 이야기죠.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된 237기 고기 전부였어요. 2년 동안 다녔는데 뭐 한 3분의 1은 이 갈락하면 손님이 들어가고 몸가게 들어오고 해갖고 한 3분의 1은 결석하고 3분의 2는 출석한.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는 그게 전부였어요. 그거 전부인데도 큰 스님하고 독대를 딱 하니까 한 마리 뺑아리 됐어요. 내가 생각해 볼 땐 왜 나는 불법에 대해서 불지견도 없고 뭐 사성제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어찌 내가 깨칠 수 있었을까 하고 내 혼자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때묻지 않았다. 숭산 스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오면은 가르쳐주면 되는데 가르쳐주면 하얀 백지 위에 그림 그리듯이 하면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불법을 들고 오면은 그거 다 지워야 돼. 엉터리니까 다 지우고 새로 그림을 가니까 어렵다. 그래서 나는 다행히 때묻지 않는 상태였다. 혹시나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불법을 갖고 있다면은 다 지워야 됩니다. 왜? 깨치지 못한 중생의 생각이잖아요. 그 중생의 생각을 고집하면은 깨달음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나름대로의 뭐 불법을 갖고 있다. 누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보면요, 엉뚱한 이야기 막 나와요. 특히나 무아라든가 또 색즉 시공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만 색이 뭐고 공이 뭐냐 이런 걸 논하게 되면요, 진짜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라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를 싹 지우고 텅 빈 마음으로 큰 스님을 만나든지 경전을 읽든지 이래야 불지견이 생깁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입관, 분별심, 변별심 이런 걸 들고 이거는 맞다, 이거는 맞지 않다. 어떤 큰 스님이 설법을 하는데 저거는 엉터리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법을 받아들이면은 자기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늘 가서 큰 스님한테 설법, 뭐 해국 스님이나 종국 스님, 뭐 이런 분들한테 가서 설법을 들을 때, 아니면 유튜브로 설법을 들을 때, 그냥 자기 의견을 갖지 말고 텅 빈 상태에서 쑥 받아들일 때 불지견이 생겨서 그 불지견으로 인해 갖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